에스겔 28장에는 두루 왕의 멸망 그리고 시드온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특별히 28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두루 왕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두루 왕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이렇게 나는 신이다. 두루 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멸할 때에 네가 멸망을 당하는 자 앞에서도 네가 과연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중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기 12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편적으로 전통적 성경 해석에서는 사단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에덴에 있었다. 에덴에 있을 때 각종 보석들로 치장되어졌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지키는 그룹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에 속해 있었던 두루 왕, 그냥 단지 두루 왕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룹이었었다, 천사의 한 무리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렇게 완전했었던 천사 같은 그러한 완전하더니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들 이것을 보면 네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사단을 지칭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 그가 교만해졌거든요. 17절 말씀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쫓아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를 쫓아내서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보면 너를 완전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재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죽음 이러한 것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자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중예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중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단순히 두루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중예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지금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장에서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나올 때에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에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니엘이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습을 받고 훈련을 받았었던 그 다니엘이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벌써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출중하게 뛰어난 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욥, 다니엘 그러면은 어떤 면으로는 급이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나 욥 그러면 고대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이 같은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노아나 아니면 욥의 시대, 고대 인물의 시대에 끼워 넣는 것도 급이 조금 맞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 다니엘은 사실은 이 이후에 지금은 여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중에 내 시대에 거쳐서 총리가 그 시대에 나중까지 총리가 되는 사람인데 그때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끌어올 수 있지만 이게 맞는 건가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우가릿에 나오는 지혜로운 왕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 그래서 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아주 공의로운 재판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우가릿에 나오는 우가릿의 문헌들에 쭉 계속 전통적으로 쭉 아주 의로운 왕으로 지칭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끌어온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에 다니엘이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에 다니엘을 끌고 오는 것이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그 다니엘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핵심적인 말은 바로 오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신이라.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두루 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사단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왜? 신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신이 되고 싶은 거. 오늘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가지고 있는 욕망,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이 되고 싶은,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점 그것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옛날에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 요즘 어린애가 신같이 행동하려고 한다니까요. 어린애가 가정에 자기가 주인인 채예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뭐 땡깡을 부리고 애가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지금은 개가 지가 자기 집 주인인 줄 안다니까요. 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니 옛날에는 한마디로 개는 그냥 깨갱하면 그냥 끝나는 존재가 개였는데 지금은 개가 주인인 채 한다니까 집에서. 그러니 온통 세상이 다 자기가 신인 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가득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룹으로 기름 부어서 누구하고 비교하지 못할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져서 그가 스스로 신인 채 하고 나서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서 그가 죄가 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처럼 오늘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채 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럼 인간이 신이 된 채 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이 신이 된 채 하는 그 행동들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기준의 바뀜이에요. 삶의 기준이 지금은 누가 기준이 돼? 다 내가 삶의 기준인 거예요. 어떤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 없이. 그래서 그것을 사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에 계속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거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내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집을 거꾸로 짓든지 그 무슨 상관이냐? 어떤 기준 없이 모든 것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게 뭐냐?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 그게 신인 채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해. 그러면 인간이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어린 아이들이 저 사람 우리 편이야? 아니면 나쁜 편이야? 저 사람 착한 일 하니까 우리 편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지. 자기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속을 어떻게 합니까? 유괴범이 나쁜 짓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유괴합니까? 유괴범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탕 주고 착하게 막 일을 하는 사람처럼 뭘 하다가 그 아이들을 유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약을 파는 사람이 드러내놓고 마약을 장사하고 파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지금은 도로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마약을 드러내놓고 파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아버지들이지. 그럼 누가 그것을 구분을 합니까? 말씀이 그것을 구분을 하는 거지,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악한 것 같아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린 그러니까 때로는 정치적으로 막 서로 여야 싸우고 막 자기 기준에서는 다 맞아요. 그 사람들 자기 기준에서 그게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기준에서 다 그게 옳고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반대쪽에서는 왜 그렇게 욕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자기 기준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가 신인 채 하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합의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더 강한 옳은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뒤집고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를 신인 채 하는 그러한 거죠.
자기를 신인 채 한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몇 가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철저하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몇 가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주체가 바뀌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데, 때로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주인을, 자기를 주인 삼은 거죠.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행동 그 자체를 성경은 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동, 이 중심이동이 죄인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을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인 것처럼, 그래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낮아지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기가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겸손은 자기를 작게 보는 거, 그거보다도 오히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겸손이 있는 거죠. 결국 교만, 겸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핵심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두루 왕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높은 채 하고 네가 신인 채 해도 너는 사람이요, 너는 신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린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면 악인 거고요. 모든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는 삶.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사단과 같이 될 뿐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희게하거나 검지할 능력도 없으면서 인간이 무슨 신인 채합니까? 자기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으면서 무슨 인간이 신인 채합니까? 인간이 무엇을 정복하고 달을 정복하고 어쩌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달에 우주선 쏘아 올려가지고 달 항구탱이 그냥 가서 우주선이 착륙했다고 그래서 인간이 달을 정복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인간은 스스로 신인 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이유는, 교만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에요. 은혜 회복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회복의 핵심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다시 스스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닌데 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야 되나?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왜 선악을 구분해야 되나?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모든 것을 결정권자가 돼야 되나? 나는 신이 아닌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지어졌고 뿐만 아니라 사단은 그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를 세웠는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죄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교만하면 사단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은혜 베푸셔서 믿는 자들 날마다 더하도록 새 가족들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부흥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